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특히 장로님 돌아오셔서 교회가 꽉 차네요. 그래도 살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더워서.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부족 중에서 30세를 못 넘기고 죽는 아주 단명한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거기 파견돼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단명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락에 돌로 쌓은 그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 안에 이상한 벌레가 번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벌레들은 아주 인체에 아주 해로운 독을 품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토담을 다 헐어버리고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토담 안에 이런 해로운 벌레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이 돌담을 헐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평균 30세를 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으로 남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복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 복으로 사는데 부족한 환경에서 나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의 근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나한테서 복이 막 넘쳐나야죠. 넘쳐나야 돼요. 나한테서 복이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이거를 제가 4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부족들이 그 해로운 곤충 때문에 자기들이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과학자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습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뭐 하는 게 돼요? 부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복의 근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떠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을 바꾸는 거고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스스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해마다 신년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복을 많이 누립시다. 하늘 받아가지고 싸놓기만 하고 쓰지를 못해요. 응?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뭐 사람들이 막 인사하는 거 다 받아가지고 쌓아놓으면 아마 하늘까지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써요. 못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복을 누리는 인생, 복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을 누리는 인생, 복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데라가 죽어야 됩니다. 이거 죽이자는 말을 따라할 수는 없고 데라가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라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데라가 가나안으로 갈 목적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고 하란에서 머물고 말았죠. 그러다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그렇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저도 죽을 거예요.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하죠. 한 사람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12장 때문입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그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영통에 있지 말고 부산으로 이사가. 그러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혹시 야, 너희들 이 음악학원에서 예배하지 말고 저기 그 내가 받은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교회를 옮겨라.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옮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하란에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서 먼저 들었느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 데라는 어디에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가나안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추고 말아요. 왜 멈추었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당시의 문명권,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황하 문명, 나일 문명, 인더스 문명과 더불어서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인류가 제일 먼저 문명을 시작한 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문명의 중심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야만스러운 땅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가장 외곽지역, 즉 변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의 끄트머리가 하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람, 이 외진 곳까지 왔으니까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하란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될까요? 내가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 선이 어디까지일까요? 그 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교회,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는 교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갈대아 우르 같은 기존의 교회를 떠나서 이 광야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떠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기는 떠났는데 중간에 멈춰버린다면, 야, 가자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거기 너무 위험할 것 같아. 너무 불안해. 너무 걱정스러워. 너무 염려스러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저기 누구보다 낫지 않아. 그 지점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하란에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를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렇게 착각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다,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우리도 믿음으로 떠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요, 우리말 성경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그대로 이해하면 이것은 미래형 문장이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어떤 일이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미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이 아직 내가 가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 땅으로 가라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의 정확한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저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가 가야 할 곳을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만 하란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라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데라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듭니다. 데라가 죽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데라가 도대체 뭘까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모두가 다 누가 있을까요? 데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런 데라가 내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데라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라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리고 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데라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데라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 데라로부터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나누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란을 떠납시다. 하란을 떠납시다.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단지 주일이면 교회 다니는 건가요? 남들보다 비교적 선하게 사는 겁니까? 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온갖 더럽고 음란한 짓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곳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서 뭔 장사를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고급 직업이고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이제 거길 떠나면 뭐 못 만들어요? 우상 못 만들고요. 우상 팔 데도 없어요. 이제 거길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났다는 거는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삶이 불안정해질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삶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걸 제일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 불안을 떨치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터전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을 떨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있어요? 다 세상에 있습니다. 돈, 명예, 생활의 안정 이런 거 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도 사위 얻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 사위감의 직업입니다. 내 친구 중에 하나가요. 한화그룹의 이사였어요. 공채 사원으로 들어가서 전무이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장가를 들였는데 아들을 그 장가 들인 아들이 아버지 다니던 한화그룹에 다니거든요. 근데 장가를 들였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종교교회의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예요. 얘도 교회 안 다니는데. 근데 그 며느리의 그 사돈들은 사돈도 장로, 사돈네 형제들이 다 장로, 삼촌도 장로, 외삼촌도 장로예요. 근데 그 딸을 예수도 안 믿는 이 남자한테 시집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정돼 보이니까. 그 집안이, 그 사위감의 직업이 안정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결혼식에 안 갔어요. 돈만 보냈어.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결혼식 때 30만 원인가를 축의금을 보내가지고 저도 괜시리 30만 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요, 세상이 더 좋고요, 세상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인생이 바로 복받는 인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설교를 아주 잘하는 분들을 가르쳐서 야, 그 목사님 말씀을 쫙 쪼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쪼개는 게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쪼개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아멘. 말씀 앞에 내가 부서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게 아니에요. 그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말씀에 잡히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떠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아직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떠난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내 삶의 모든 근거를 떠난다는 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내 삶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구름 위에서 구름을 밟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막 생기고 먹을 것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여전히 나한테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적당히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시니까 떠나기는 떠나요. 그런데 온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죠. 불안해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면 이번엔 누가 두려워요? 그럼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긴 떠나는데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지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가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누가 남아있어요? 데라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라는 늘 적당한 타협을 시도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신앙적이지 않은가 그러면서 스스로 타협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야, 하란에서 살아도 괜찮아. 여기는 갈대와 우르는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에서 적당히 이렇게 퍼질러 앉은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란이란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려면 더 이상 하란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란에 머무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나를 하란에 머물게 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데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나누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어요. 데라가 죽은 것은 비극이에요. 그러나 그 데라가 나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무엇이었다면 그 데라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데라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고 있는 이 상태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저거를 복의 근원이라고 뽑았으니까 참 한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혀를 끌끌 차고 그냥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끝까지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 원인이 되는 데라를 내게서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아요? 소돔에 가서 살아요. 무엇 때문에 소돔에 가서 살아요?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경고로 롯이 포로가 되게 하세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신도 포로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보내서 구해내시죠. 재산도 다 찾아오게 하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소돔에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롯은 여전히 어디 살았어요? 여전히 소돔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휴, 어쩔 수 없다. 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소돔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롯이 언제 소돔을 떠났죠? 소돔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요, 끝까지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 원인인 데라를 내게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멈추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아버지인 데라를 그에게서 떼어내세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다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젠가 내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이 불순종의 원인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데라가 불순종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도록 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습관이 불순종의 원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이면 만나야 될 친구들도 많고 약속도 많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춘엽이 춘호 오늘 늦게 일어나서 못 왔나 본데? 아니에요. 어디 갔어요? 그렇게 늦게 일어나니까 예배하러 가는 게 귀찮아져요. 이런 사람한테는 친구가 되라예요. 인간관계가 되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실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게 하실 때가 있죠.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어려운 질병을 주셔서 더 이상 술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가 불순종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돈 때문이라면 예배를 빼먹는 거 정도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이유가 내 재산을 지켜주는 그러한 우리 가문의 수호신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돼요. 응? 신앙 때문에 내가 내 돈에 손해를 본다는 거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첫 번째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바로 데라입니다. 직장이 데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데라를 제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돈이 순종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내게서 돈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돈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하란에 퍼질러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게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과 가나안은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늘 감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아끼던 것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대라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대라가 바로 그것이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소중한 것들이 떠나갔을 때,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에는 내가 이곳을, 이 장소를, 이 습관을, 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떠나야 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가나안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데라가 내 것을 떠났을 때, 데라가 죽었을 때, 그때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여전히 나는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더 전진하지 못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게 하는 그 대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